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근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권을 가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제자들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제자들이 볼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왕권을 기대했는데 왕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근심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똑같은 현상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큰 확신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의 시작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스쳐가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그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떠올려지는 근심,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사람으로 힘들게 하면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근심이 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염려, 고통, 근심, 두려움이 몰아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멈추라, 그만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 모든 염려, 고통,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를 너무 많이 묵상하면 그 순간만큼은 근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풍랑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낙도 선교를 갔다가 여러분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무서운지 여러분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과 폭풍우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피해가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주무시고 계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제자들의 원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말씀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 많은 사람 하면은 떠올려지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또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심은 의심을 낳는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명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른 말보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입증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날이 저물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자 할 때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혹 200데나리온이 있는 그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시간에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빌립에게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들마다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병여의 기적, 칠병여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많은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립은 만족함이 없어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세상 속에서 큰 풍랑을 이기는 비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는 그 이기는 비결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에서 근심은 괴롭히다, 난처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난처한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염려가 휩싸이려고 할 때에 순간 기도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차 안에 있으면 운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할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아무 때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한나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은 너무나도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먼저는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